시간이 돼서 우리 함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2년 6월 5일 창세기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년 6개월 정도 창세기 말씀을 계속해서 나눴습니다. 천지 창조를 시작으로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노아와 방주, 바벨탑,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거쳐 요셉의 이야기까지 다양한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무려 130여 편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이야기가 사람의 힘으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에 이루고 있음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100번이 넘는 설교를 하는 동안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모든 본문에서 예수님이 소개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너희가 보고자 하는 것을 보고 싶어도 보지 못했고 너희가 듣고자 하는 것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깨닫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이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지고 또한 창세기의 그 놀라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깨달음을 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러한 은혜를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선택받을 이유 하나 없는 우리를 선택하여 예수님을 믿게 하신 그 은혜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감사하는 예배가 되길 바라며 제가 기도함으로 우리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창세기의 모든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와 구속의 역사를 배우게 하셨으니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매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니라.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니라.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니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니라. 성실하신 주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은혜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년 대한민국은 슬픔과 기쁨, 분노와 온유, 절망과 가능성이 공존했던 한 해였습니다. 한강 작가의 죽은 자가 산자를 도울 수 있는가를 라는 질문에 대해 2024년 대한민국 국민들은 죽음에서 삶으로 이어지는 여정을 온몸으로 보여준 한 해였습니다. 고난을 통해 더 나은 성전과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이웃에게 사랑이 넘치는 성도의 삶 되게 도와주세요. 다가오는 새해에는 모든 성도들의 건강과 하늘의 축복을 더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굶주려 죽을 위기에서 만나러 구원을 받은 후 이번에는 물이 없어 극심한 갈증으로 죽음의 위협을 겪는 장면은 영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막에서는 물을 찾을 수 없었고 그들은 모세에게 원망하며 자신들을 죽음으로 인도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모세는 주님께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백성을 데리고 호렙산, 즉 심판의 산인 신의 산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한 바위 위에 서셨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 모세는 이집트에서 나일강을 쳐서 피로 변하게 했던 그 지팡이를 들고 이제는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게 할 준비를 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바위를 쳤을 때 물이 솟아나와 백성들은 갈증을 해결했습니다. 그들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이 바위를 그리스도라고 설명합니다. 광야의 반석의 물이 예수님을 향해 가리키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많은 사람을 먹인 후 예루살렘에서 열리는 초막절에 가졌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물을 공급해 주신 것을 기념하는 축제였는데 이때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예루살렘 외곽의 언덕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백성 앞에서 심판을 받아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자 물과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이는 마치 모세가 바위를 쳐서 물이 나왔던 장면을 연상시키며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생수가 풍성하게 흘러나옴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목마르다 외치신 것은 단순한 육체적 갈증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위해 영적 갈증을 겪으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목마름을 겪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분이 제공하시는 생수를 통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0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제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네, 사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50장 26절까지 함께 볼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시작은 조금 더 앞에 있는 본문을 함께 살펴보지만 가장 중요하고 중심이 되는 본문이 14절부터 21절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부분만 읽고 창세기 마지막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2년 6개월 동안 창세기를 살펴봤는데 드디어 이제 마지막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에는 요셉이 그의 죽은 아버지를 데리고 가나안으로 떠나는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때 요셉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바로에게 은혜를 구한 후 아버지의 시신을 데리고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애굽의 바로는 요셉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보내면서 요셉과 그의 가족만 보낸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50장 7절을 보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애굽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떠나게 되었는데 이때 애굽의 바로는 야곱의 아들들만 올려보낸 것이 아니라 애굽의 많은 신하들과 장로들과 원로들을 요셉과 함께 떠나도록 한 것입니다. 이때 그 모습을 50장 9절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다고 합니다. 야곱의 아들들과 바로의 신하와 또한 바로 궁의 원로와 애굽 온 땅의 원로와 그리고 병거와 기병이 함께 요셉을 따라간 겁니다. 그리고 이때 그들이 멈춰선 곳은 요단 동편에 있는 아닷 타작 마당입니다. 이 아닷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 그들이 잠시 멈춰 눈물을 흘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닷 타작 마당이라는 곳은 정확히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지금도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양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곳이 요단강의 건너편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너편은 가나안 땅을 기준으로 가나안 땅 건너편이니까 요단 동편에 위치한 땅입니다. 즉 애굽을 나온 야곱과 그의 가족 그리고 바로의 신하들은
지금 먼 길을 떠나서 가나안 땅 바로 앞까지 와서 요단 동편에 잠시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아닷 타작 마당입니다. 그곳에서 모인 사람들은 크게 애통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특별히 요셉은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했습니다. 성경에서 숫자 7은 완전을 의미하는 숫자로 요셉이 굉장히 크게 슬퍼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 가나안 사람들은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그래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장사를 위해서 아닷 타작 마당에 있던 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근데 너무 이상한 것은 오늘 본문 창세기 50장 12절을 보면 함께 떠나온 사람들은 바로의 신하들과 병거와 기병과 야곱의 아들들인데 이들 중에서 야곱의 아들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12절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하여 따라 행하여 라고 말합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데 이때는 애굽에서 함께 온 애굽 사람들은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오직 야곱의 아들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출애굽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한 모습입니다. 이 출애굽의 모습을 살펴보면 야곱의 아들들과 바로의 신하들이 애굽을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바로가 그의 병거와 기병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애굽을 나온 것이 아니라 애굽의 그 군사들도 함께 애굽을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갔던 겁니다. 이때 이들이 멈춰선 곳은 어디였냐면 바로 홍해였습니다. 홍해에 멈춰서 모세가 물을 가르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을 건너갔고 애굽의 군사들은 홍해에 빠져 다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평행을 이루는 두 이야기 속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홍해의 역할을 아닷 타작 마당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공부하면서 왜 하필이면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아닷 타작 마당에 멈춰 섰는지 매우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이 타작 마당이라는 것을 성경 전체에서 검색을 해서 찾아보니까 이 타작 마당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사용되냐면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심판의 장소로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과 함께했던 애굽 사람들과 요셉의 가족들은 모두 지금 타작 마당에 모여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두 함께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 누구만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갔냐면 야곱의 아들들만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와 같이 타작 마당 앞에서 애굽 사람들은 멈춰서 버리고 더 이상 들어가지 못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아들들은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곧 야곱의 아들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애굽으로 떠날 때 분명하게 약속해 주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반드시 인도해서 약속의 땅에 넣어준다 그랬어요. 이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은 아닷 타작 마당에서 똑같이 애굽 사람들과 똑같이 눈물을 흘렸지만 이 약속에 의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애굽에서 함께했던 애굽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바로의 신하들이었고 바로궁의 원로들이었고 애굽 온 땅의 원로들입니다. 이들은 힘과 능력과 지혜가 충분했던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의로움이나 종교적 열심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약속된 땅에 자기 백성을 들여보낼 때는
딱 하나만 보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했던 약속입니다. 성경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겠다는 약속을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이 약속이 나를 향한 약속인지 다른 사람을 향한 약속인지 알 수 없다면 우리는 바로 이 사실 하나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누구를 찾아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이 땅에? 죄인입니다. 죄인.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성경을 통해서 약속된 이 언약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로움과 나의 가진 것들과 나의 순종과 열심과 헌신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은 이 약속에서 외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약속과 관계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성경을 통해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뜻이 내 것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죄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죄인을 찾아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을 통해 반드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이 창세기에서 아버지를 장사한다는 것은 나뉘었던 형제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이 아브라함을 장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장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이삭을 희롱해서 집을 떠났던 이스마엘이 아버지의 장사를 위해서 찾아왔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무덤 앞에서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아버지를 장사했습니다. 이들은 원래 관계가 좋지 않은 자들이었으나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이 둘이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죽었을 때 이 야곱은 그의 형 에서와 함께 아버지를 장사했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원래 철천지 원수 같은 사이였습니다. 야곱이 형의 장자의 명분을 훔친 일로 말미암아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말했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죽자 아버지를 장사하기 위해서 둘이었던 형제가 하나가 되어 아버지를 장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창세기 50장 12절에서도 야곱이 죽었을 때 야곱의 아들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아버지를 장사했습니다. 요셉을 제외한 나머지 형들은 요셉을 시기해서 요셉을 애굽에 갖다 팔았어요.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은 두 그룹으로 나뉘어졌지만 이 아버지의 죽음, 야곱의 죽음 앞에서는 모든 형제들이 하나가 돼서 아버지를 장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아버지를 장사할 때는 그의 가족들이 모두 모여서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돌아오자 마음 가운데서 불안한 마음이 싹트게 되었습니다. 왜 요셉의 형들은 불안함을 느끼게 되었을까요? 과거에 그들이 아버지가 없을 때, 아버지가 없는 곳에서 동생 요셉을 죽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없을 때 동생 요셉을 죽여서 아버지 앞에 서지 못하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 앞에 아버지가 없어졌습니다. 때문에 요셉이 그들이 행했던 악을 그대로 갚아서 자신을 죽일까봐 겁이 났던 것입니다. 그 모습이 창세기 50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두려움을 느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계시면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공격하지 않을 텐데 이제는 아버지가 없으니까 요셉이 자신을 죽일 거라고 그의 형들이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 창세기 앞부분에도 동생을 죽인 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겪었던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혹시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네, 가인이에요.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동생의 제사만 받아들이니까 화가 나가지고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가인에게 벌을 내리는데 하나님이 가인에게 내린 벌은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유리한다는 것은 방황하는 거예요. 땅에서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며 정착하지 못하게 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가인은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일 것입니다라고 하나님께 자신의 두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가인의 두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한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인에게 표를 주는 거예요. 이 표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이 7배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성경에서 숫자 7은 완전수예요. 완전수. 그러니까 가인을 죽이면 하나님이 완전한 심판으로 그를 벌하겠다고 약속해 준 겁니다. 따라서 가인은 이 표를 가지고 자신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을 죽이는 자는 하나님께 벌을 받아 7배나 더하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즉, 이 표로 말미암아 누군가는 생명을 건질 수 있고 누군가는 심판에 이를 수도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표의 모습이 성경 다른 곳에서도 한 번 더 발견됩니다. 그것은 어디냐면 신명기 6장을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동일한 관점에서 표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6장 8절에서 너는 또 이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입니다. 율법을 손목에 매고 이마에 붙여서 표로 삼으라고 말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손목과 이마냐면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범죄하지 않도록 하고 이마에 붙인 것은 너의 머릿속에 항상 생각하는 모든 것이 율법 앞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손목과 이마에 하나님의 율법을 한 표로 삼게 만든 것입니다. 따라서 형제를 죽인 일로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표를 줬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은 바로 이와 같은 두려움을 느끼는 자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그들을 건져낼 수 있을까요? 이 표를 말미암아 그들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인의 이야기 다음에 나오는 라멕의 이야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다와 신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아니, 상대가 나에게 아주 큰 상처를 내서 내가 죽인 것이 아니라 상대가 나에게 작은 상처를 냈더니 자신이 사람을 죽였대요. 그리고 자신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어린 소년도 죽였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라멕이 이와 같이 자랑한 이유는 가인을 위하여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서는 내가 벌을 77배나 내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라멕은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벌을 내리는 자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자랑이에요. 자신은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존재이고 하나님보다 벌을 더 세게 내리는 사람이니까 아무도 나에게 상처 주거나 내 말을 거역하지 말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라멕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표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앞에서 하나님의 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벌을 더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 결과 이 세상은 어떠한 결말을 맞이하게 됐을까요? 바로 홍수의 심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 7배의 벌로 홍수의 심판을 받아 온 세상이 망하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창세기를 마무리하는 오늘 창세기 50장에서 또한 동생을 죽이려 한 일로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창세기를 시작하며 주었던 표와 똑같은 것을 요셉의 형들에게 준다면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역시 똑같이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창세기를 시작하며 주었던 표와 다른 것을 줍니다. 무엇을 주냐면 그것은 바로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요셉의 형들이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18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않을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여러분 실제로 야곱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저도. 왜냐면 이전에 이미 요셉과 유언을 나누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형들이 두려우니까 아버지의 입을 빌려서 요셉한테 야 형들 용서하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했어요. 요셉에게 우리는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죄 좀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이 이야기를 들었던 요셉은 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요셉이 막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자 형들이 딱 눈치를 챈 거예요. 요셉의 마음이 좀 약해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요셉 앞에 엎드려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니 조금 전에 누구 종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종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는 내가 요셉의 종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구걸한 겁니다. 요셉은 이때 형들 앞에 가인의 표를 내밀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의 형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줬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리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창세기 45장을 보면 요셉은 이미 그의 형들을 용서했어요. 창세기 45장에서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데 이때 요셉은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면서 형들에게 나아가서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고 말했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라고 말했고 한탄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때 요셉의 아버지가 이곳에 있었나요? 없었죠. 야곱은 지금 가나안 땅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의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요셉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요셉은 꿈을 해석하는 자였잖아요. 그는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 두 가지 꿈을 꿨습니다. 하나는 볕단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이고 또 하나는 해와 달과 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이었어요. 이 꿈을 해석한 요셉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에 보내서 그의 가족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형들이 자신을 팔게 했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때문에 요셉은 형들을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것을 알므로 말미암아 요셉은 내가 이제부터 당신들과 당신들의 가족을 용서하는 것은 물론이고 내가 이제부터 지켜주고 돌보겠다는 약속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실제로 성취돼서 창세기의 마지막 구절들을 보면 요셉이
가족들을 애굽에서 돌보았고 또한 자신의 아들이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자식들도 돌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커다란 우산이 되어서 그의 가족들을 애굽에서 잘 지키며 돌보았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주어졌던 가인의 표는 결국 심판으로 연결됐습니다. 인간에게 맡겨진 구원은 언제나 이와 같이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창세기를 마무리하면서 나타났던 이 은혜는 그의 가족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을 구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이고 창세기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창세기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만이 구원이라는 것을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는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을 보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나타났던 선악과 사건과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었고 이것을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고 말해줬어요. 그런데 이 나무의 이름이 뭐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아담이 그것을 먹었더니 자신이 악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창세기를 시작하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인간이란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악하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의 마지막인 창세기 50장 20절에는 하나님께서 모두 악한 존재인 그것들을 선으로 바꾸사 그들의 생명을 구원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악을 선으로 바꾸신 걸까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악에 대한 죄값을 예수님으로 대신 지불하였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죄를 지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이 땅에 내려왔지만 당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악을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악을 선으로 바꾸사 이 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의 죄값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인간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함으로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 일을 통해 많은 백성을 구원하는 대속의 역사가 완성이 된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것이 확인되었고 이 하나님 앞에서 결국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는 어떠한 관계가 되냐면 선악으로 판단받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31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였더라. 여러분, 성도가 된다는 것은 어떤 게 좋은 것 같으세요? 성도가 되어서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선악간에 판단받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 대한 선과 악을 하나님은 더 이상 판단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는 아담처럼 다 악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값을 이미 예수님이 지불하셨잖아요. 때문에 우리에게는 선악간에 판단받을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가장 유익한 거예요. 이것보다 더 좋은 선물이 없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들을 모두 알고 계시지만 그것으로 선악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 대한 죄값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차고 넘치게 지불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로 말미암아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가 된 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이 땅에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들은 이것을 알게 되자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산다는 건 어떤 걸까요? 그것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겁니다. 악을 선으로 갚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6절에서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이것이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악을 선으로 갚아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우리에게 악으로 갚았다면 우리는 모두 심판에 이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래요.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권선징악을 이야기하죠. 근데 기독교는 악을 선으로 바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마음속에 잘 떠올려 보세요. 내가 정말 나에게 악을 행한 자가 누구인지,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을 대할 때 내가 어떻게 대해야 할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악한 자를 악으로 대하는 것은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다면 우리는 구원에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는 이 땅에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습니다.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자를 위하여서 우리가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누군가 다른 사람의 단점이 보인다는 것은 우리가 손가락질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여준 게 아니에요. 왜 그 사람의 단점과 문제점이 보여주셨냐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 간구하라고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고 분별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우리에게 악을 선으로 바꿔 구원하신 예수님을 배워 우리도 악을 선으로 바꿔 우리도 남들을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어렵고 힘들고 괴롭겠지만 로마서 말씀과 같이 할 수 있거든 너희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악을 선으로 갚는 성도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자들이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구원에 이른 것처럼 우리도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는 것을 멈추고 이제는 우리를 악으로 대하는 자도 사랑할 수 있는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그것이 힘들고 어렵고 괴롭겠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것을 기억하고 또한 그것을 깨달아 우리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당신 곁에 가까이 이끄시네. 주님 사랑을 나 누리며 그 아름다운
곁에 가까이 당신 곁에 가까이 이끄시네 주님 사랑을 누리며 그 아름다우신 나누기 원하네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아시네 예수 진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우리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악을 선으로 바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따라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고 선으로 대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